네, 오늘은 잠깐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요, 우리 지금 말씀과 함께해서 어떤 선지자를 읽고 있죠? 이사야를 읽고 있지요. 이사야보다는 조금 뒷사람이고 예레미야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던 시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력자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이때를 1차 추방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은 당시의 제사장 중에 한 명으로서 이 포로로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환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지를 보는데 온갖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더욱 충격적인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을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물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주된 심상입니다.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마지막 부분인 4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이 성전은 텅 빈 채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으로 좀 뜬금없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이렇게 밖으로 떠난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다시 회복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이 임하지요?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겔 때에 떠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다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죠? 온통 천지에 널려있는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뼈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말랐다라는 것은, 마른 뼈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갈 상태, 영적인 황폐화 상태,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에스겔서 시대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마른 뼈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현실의 벽에 치이고 치여서 이제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다고 늘 취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 주변에만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이 그 마른 뼈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저 버티면서 살아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나는 나를 내가 마른 뼈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른 뼈가요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은 차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 눈에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도무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도무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런 믿음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도무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은 혹은 우리 자신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람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다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가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눌려 결국에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시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다시 남겼지요. 그런데 오히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변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셔서 모으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모으지 않아도, 내가 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핑계로 삼아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우리 에스겔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무엇을 합니까? 대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마른 뼈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내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른 뼈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 안에 들어가 마른 뼈를 기어이 살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내 영혼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에게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낙심하고 지치고 괴로워하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이, 낙심해 있던 내 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 내 지식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에 내 말씀을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저 영혼은요,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선포했던 마른 뼈에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뼈들 가운데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귀가 없던 뼈에 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뼈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귀가 있기에, 선한 것이 있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안에 귀가 없어도, 그 사람 안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믿기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깊이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사탄의 영에게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말씀이 능력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모든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한 이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령의 무장을 말한 이후에 마지막에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뭐요?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라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깨어지고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또 내 주변의 사람에게 선포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도무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없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기다리면서 이제는 점점 더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역시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긴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요. 그럼 무엇을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이제 어쩌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선포할 때 나도 살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붙잡아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이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붙잡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이 내일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선포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라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주변의 마른 뼈를 살리고야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내 입술로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선포된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53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